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약 382쪽에 있습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정말 계속 그치지 않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가 가득 내려지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아이들과 밥을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골고루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막내딸은 주는 대로 잘 먹는데 첫째가 잘 먹질 않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정말 기쁜데 그래서 뭐라도 좀 더 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것도 더 주고 싶은데 먹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답답한 마음에 거래를 제시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은 네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원하는 뭐 유튜브를 보여준다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래도 밥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나 밥 잘 먹을 테니까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밥을 아이가 잘 먹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바라는 일입니다. 근데 이 밥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아닌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이 일들이 참으로 참 뭔가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고 배고픈 건 지인데 왜 지가 밥 먹는 거 가지고 나한테 뭘 해달라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종종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11조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신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래 아닌 거래의 모습을 시도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사 입다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입다는 서원합니다.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그가 살던 길르앗을 떠나서 도비라는 곳에 거주했고 거기서도 이제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인생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다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그의 힘과 능력을 갖추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동안 무시받았던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하찮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어 내게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입다 인생이 입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고 그렇게 승리를 해야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다에게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은 무기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예를 보면은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대적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어쩐 좋은 무기를 갖췄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내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질 것은 담대하게 암몬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씀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였는데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 앞에 갑자기 암몬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가 그런 서원을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더 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이겨서 지도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시받고 조롱받던 그 인생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내가 나가서 싸우면 암몬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로에 따른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앞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입다에게 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치 협상을 하듯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재물을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제게 먼저 승리를 주시옵소서. 입다는 지금 믿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입다의 거래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자주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결단 아닌 결단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3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의 날들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의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했고 금요 기도에도 야자를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그 11시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입다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는 대학교에 정말 합격시켜 주시면은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면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금 생활, 11조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거래와 같은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결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거래의 대상,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시대 속에서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암몬으로부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그 괴로움을 아시고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입다에게 역사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임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자꾸만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거래 아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이 없어도 이미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서원과 어떤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담대한 믿음을 원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굳건한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이 있는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다 이젠 암몬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그 기쁨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입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던 입다의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입다는 그리고 그 입다 앞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춤추며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 그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노래가 떠올랐까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영탁 잘 아시나요?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영탁의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가 있죠. 아시나요? 항상 찬송가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입다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냐? 네가 나올 곳이 아닌데 왜 거기서 네가 나오냐?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기쁨으로 정말로 이제는 됐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입다에게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서원의 결과는 바로 이랬습니다.
그의 서원은 너무나도 경솔했습니다. 또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하나뿐인 딸,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일들로 인해서 모든 기쁨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입다는 결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입다는 내가 기르는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근데 그의 어리석고 경솔한 소원이 이런 어이없고 비참한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입다의 서원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길르앗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이 그모스를 따르는 자들은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로 사람, 특히 아이를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종종 아이를 바쳤다고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마 입다는 그 길르앗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을 따르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우상과 그 죄에 빠져 있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서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입다는 그런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입다의 서원으로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될 그의 딸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입다의 경솔함, 어리석음이 그의 딸이 번제로 드려질 상황에 놓였는데 이 딸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서원대로 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2달만 시간을 주세요. 나의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인해 죽음을 애곡하고 오게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입다의 딸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입다의 딸이었으면 아버지의 그 경솔함, 그 잘못된 서원을 가지고 엄청난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왜 잘못하고 내게 책임을 내게 묻냐 라면서 원망하면서 2달간 제가 산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 돌아가면은 죽으니까. 내가 살려면 도망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돌아가지 않고 도망가는 게 내가 살 길이 그거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입다의 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제 아이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맞이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 역시 승리하고 돌아오니 이 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왔다. 거기다가 또 승리했다. 얼마나 이 딸의 입장에서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한 결과가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한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면 얼마나 그 입다의 딸의 마음이 처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이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입다의 딸이 대신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본문의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번제로 실제로 드려졌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고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처녀로 죽음을 해서 여러분들 예전 성경책을 보시면은 다른 글자보다 이 죽음을 이라는 글자가 조금 글자 크기가 작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예전 성경책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죽음을 이라는 표현이 없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문맥상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역을 해서 그 죽음을 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처녀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번제로 실제로 드려졌다. 아니다. 어떤 분은 성소에서 처녀로 살다 죽었다. 죽음이라는 표현은 없는 거다. 처녀로 인해서 그냥 성소에서 평생을 살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번제로 드려졌냐? 아니다. 성소에서 평생을 처녀로 봉사하다가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입다의 경솔함과 그 잘못함을 그의 딸이 대신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잘못을 그의 딸이 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다의 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위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던 희생당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다와 같이 경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신다고 생각했지만 내 열심과 만족이었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이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추악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그 모든 잘못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하나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거래를 하려고 했던,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주님은 입다의 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안함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